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연극과 뮤지컬 공연하는 극장이 밀집해 있는 곳을 브로드웨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한국인이 운영하던 오랜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어요. 이곳은 주인이 198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주 힘겹게 일군 가게였고 모두 39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이곳의 주 고객은 근처 극장의 배우들, 스태프들, 관계자 그리고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나이가 많아져서 가게 운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결정했죠. 그리고 고지한 대로 폐업하던 날 브로드웨이 극장의 배우들과 관계자, 단골 손님들이 가게 앞길을 가득 메우고 그의 은퇴식을 열어줬어요. 300여 명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은퇴 축하금으로 2,400만 원을 모아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도 있었죠. 곧 그 가게는 그냥 샌드위치 가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지역 언론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이 이곳을 평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우리를 먹여 살린 형제이자 친구입니다. 그의 가게는 마치 우리의 고향집과 같습니다.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고향집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39년간 일하면서 주인은 마냥 돈 많이 버니 좋았을까요? 돈 많이 버니 그것으로 충분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는 1년이면 1월 1일 하루만 빼고 364일을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일 14시간씩 그렇게 39년간을 일했대요. 성수기에도 비수기에도 휴가철에도 늘 가게 문을 열었답니다. 이렇게 주인이 늘 경무에 시달리면서 피곤할 때마다 그가 항상 불렀던 노래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용필이 부른 꿈이라는 노래래요. 조용필의 꿈. 아시죠? 이게 히트곡이에요. 제가 가사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한번 가사를 찾아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굉장히 서정적이더라고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이 노래 아시죠? 화려한 도시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가사를 쭉 읽으면 조용필의 음성이 머릿속에서 아마 재생될 거야.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이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자, 이 노래는 멜로디를 떠나서 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타향살이의 고단함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 노래의 주제는 역설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짠하고 이 노래 때문인지 더 공감이 가지요. 그의 가게가 누군가에게는 고향과 같은 안락함을 주었지만 그는 또 그 속에서 자기 진짜 고향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구조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은퇴하고 실제 고국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그가 상상한 안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고향을 꿈꿔왔지만 그가 은퇴 후에 진짜 고향에 돌아온다면 상상한 안식이 거기에 있을까요? 얼마간은 좋겠지만 그 안식은 아마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요? 사실 옛 고향에 대한 감상은 마음속에서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다시 구현되는 게 쉽지 않아요. 시대가 흘렀고 내 부모가 안 계시고 더 이상 고향이 예전의 고향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고향에 돌아와도 안식이 아니라 탄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 본향이 어딜까요? 우리의 고향, 본향은 어딜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본향이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흔히 사람은 세 개의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죠. 두 번째 세상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세 곳 모두를 살아갈 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머니 뱃속에서는 아기가 코로 숨을 쉬지 않지만 10달 동안을 살아가요. 입으로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지만 전혀 힘들지 않죠. 아이는 평안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 자, 그러던 아이가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 5분도 견딜 수가 없어요. 5분도 살 수 없습니다. 음식물을 제때 섭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돼요. 어떻습니까? 존재하는 방식이나 사는 방식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어머니 뱃속과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르듯이 세 번째 세상도 완전히 다를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 대한 힌트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사람들이 가끔 조롱하듯이 묻지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볼 수 없어도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표현이 3절에서만 3번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본향에 대한 중요한 표현은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 생각해서 붙잡는 것, 특히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다시 있지 않다. 곧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확신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날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본향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듯 그 이상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를 갈 수가 있을까요?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멀리서 보고 환영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인생을 근시 안으로 살아갑니다. 가까이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서 살게 돼요. 당장의 성취나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당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변할지 모르니까 당장 눈앞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런 뜻이 있죠. 눈앞에 있는 것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조금 달라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믿음이 그렇잖아요. 처위에 1절에서도 기록하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며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주시되 그 이행과 응답에 대한 정확한 때와 시기는 모두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 때와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시기는 누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시안적으로만 따지고 바라본다면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으니 실망할 밖에 없어요. 대신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깊이와 삶의 태도는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의 말씀이 오늘 13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고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는 못하였으되, 믿음 따라 살다 보니 약속한 것을 다 받지 못했다, 그러한 뜻이에요. 곧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되 그 응답을 다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죠. 땅에 대해서는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했고 자손에 대해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는 그 어느 것 하나 이루기가 녹록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13절 중반에 중요한 말이 있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곧 주신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급해하거나 불평해하지 않고 말씀 따라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단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처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만 주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 생전에 이룬 성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생전에 무엇을 이루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별로 이룬 게 없어요. 그리 큰 땅도 얻지 못했고요. 자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 손자 에서, 야곱, 이 정도였다고요. 어떻습니까? 최초 약속하신 것에 비해서 당장 성취한 것은 극히 일부이고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그가 당장 손에 쥐는 성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훌륭한 이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평생의 수건 사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으로 그것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반발했나요? 반발하지 않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준비해 놓습니다. 재료와 기술자, 성전의 설계도, 성가대까지 다 조직했어요. 왜요? 현재 나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 본향을 사모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비슷한 예로 어제가 3.1절이었죠.
일제강점기의 독립과 해방을 염원하면서 쓴 많은 글, 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이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통찰과 해안이 있는 글입니다. 유명한 문구인데 그 첫 부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으로 살 것이다. 명문이죠. 자, 여러분, 그가 김구 선생이 왜 일제에 맞서서 평생을 다 바쳐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았을까요? 현실은 비록 일제의 세상 암울할지라도 독립이라는 약속,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일제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하늘 본향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약속이나 비전 중에는 응답이나 실행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 같았으면 내 생전에 다 받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고 싶으나 응답과 실행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중요한 약속들도 사실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성취된 것도 있어요. 곧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관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은 온전히 하나님 관점임을 기억해야 돼요. 대신 우리는 그 이루심을 반드시 믿고 내 믿음이 그 성취의 디딤돌됨을 기억하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응답과 성취가 부족해도 흔들리거나 믿음이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께서 우리 믿음 보시고 넉넉히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믿음 지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 번째,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룩을 이루라. 유명한 TV 광고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정서적인 광고입니다. 어떤 광고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시골의 사계절을 보여주고 주로 먹는 음식을 잘 만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여요. 그리고 중요한 힌트, 김혜자 씨가 등장을 해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맛 다시다. 여러분, 이 광고는요, 고향의 정서를 잘 표현해서 호평받았던 그러한 광고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본향의 맛, 더 정확하게는 본향의 정서를 기억하고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늘 본향의 맛, 그 정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는 거룩을 어떤 성스러운 상태나 행위로 이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진짜 거룩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거룩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면서 마지막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죠. 그 날이 본래부터 특별한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날을 선택하셨을 때 그 날이 거룩한 날, 안식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비슷하게 출애굽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가 선 곳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원래 그곳이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본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에만 거룩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내가 성도가 되어야지, 이쯤 돼서 내가 성도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실 때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성도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하실 때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부르셔야 거룩한 자,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거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당연히 천국의 맛, 본향의 정서가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본향의 정서, 천국의 맛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며 살 때 오늘 16절 말씀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16절 중반 이후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곧 하늘 본향이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자랑이 된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을 이루는 게 뭘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레위기 19장을 축약한 말씀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은 정확하게 거룩을 이루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거룩을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은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온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거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항상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하늘 본향의 정서이고 고향의 맛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에 최선 다하세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이 예배 한 번에 최선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보고 믿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세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인 거예요. 또한 그것이 삶에 겉돌지 않고 분리되지 않도록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작은 헌신과 봉사, 돌봄, 격려하는 것,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두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거룩을 이루는 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향의 맛, 하늘 본향의 정서인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그곳에서 길이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린 모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내 고향도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하늘 본향이 있어요. 대신 그곳을 어떻게 가고 또 이곳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두 가지로 제가 강조했어요. 먼저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약속은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 약속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예 친척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실망할 게 아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더 크게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면서는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은 우리가 기억할 고향의 맛이에요. 하늘 본향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거룩을 경험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믿음으로 본향에 합당하게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결국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곳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새빛교회 동창회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시간